찬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4주일이며 장미색 제의를 입는 날입니다. 이 장미색 제의를 입는 이유는 사순절에 시작하여 죄를 뉘우치고 희생과 극기의 생활을 3주간 하다가 잠시 쉬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쁨을 생각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처럼 완전한 기쁨을 표시하려면 흰색을 입어야 하는데 사순절이므로 흰색과 자색의 중간색인 장미색 제의를 입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첫째, 오늘의 제1 독서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멸망한 사람들의 후손이 바빌론 종살이에서 구원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모든 지도 사제와 백성이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역대기 하권은 유다의 모든 지도사제와 백성이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여 온갖 역겨운 짓, 우상숭배, 음란 등 역겨운 짓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든 역사를 회상합니다.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역대기 하권은 하느님께서 타락한 당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사자의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지만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언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역대기 저자는 예언자를 통하여 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예언자들의 말대로 유다 왕국이 망하여 하느님의 집과 왕궁은 불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졌으며 모든 것이 파괴되었음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칼데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역대기 저자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칼데아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살아남은 유다인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한 것을 회상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가면은 대대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역대기 저자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유다인들의 땅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하느님의 말씀대로 70년간 버려져 안식년을 지내게 되었음을 상기합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인들은 그동안 자신들과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것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화답송에 보면은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찬장에 달라붙거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페르시아를 통하여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칙서를 반포하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님을 위한 집을 지게 하였습니다. 에즈라서를 보면 키루스 임금의 칙령에 따라 키루스의 후임 임금들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용하고 물자를 지원해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빌론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들은 오늘의 입당송에 나오는 대로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는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외적인 구원이지요.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오늘 제1독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은 죄를 지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내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들어올려져야 함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성경 구절은 개신교 신자들은 누구나 다 딸딸 외우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께서 외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으니까요.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아들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자이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빛이신 메시아가 세상에 왔지만 바리사이, 사두가이, 율법학자 등 많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악을 저지르고 있었기에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한 악한 일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빛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이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빛에 보면 내가 잘못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빛이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신을 더 잘 볼 수 있고 더 정화되고 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동안 빛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인 에페소서는 죄인인 우리가 이미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형제 여러분,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잘못을 저질러 영적으로는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신교 신자들이랑 만나면 개신교 신자들이 야, 너 구원 받았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을 받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한테 너 구원 받았냐? 그러면 멍하고 있어요. 쭈비쭈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구원에 대한 관점이 개신교와 천주교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례성사를 받았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세례성사를 받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면 죄로부터 구원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완성은 하늘나라에 가야 완성이 되죠. 천국에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개신교 신자들이 너 구원 받았냐? 그러면 받았지.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구원을 받았죠? 죄 속에서 살다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상태로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점점 구원을 받고 있어요. 하느님을 점점 더 깊이 아는 상태로 구원을 받고 있고, 기도 생활도 전보다 더 잘하는 상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에는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생활이 개선되어서 지금은 악습으로부터 벗어나 전보다 나은 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점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안에서 공짜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어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신 은총은 엄청나게 풍성한 은총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총은 없습니다. 은총은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거저 죄를 다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써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거저 받은 하느님의 선물이기에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걸 지불해야 할까요? 근데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미만 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구원된 우리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선행을 하며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과거처럼 다시 죄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그런 죄에 다시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면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표시는 내가 선행을 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우리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의 유다 백성들처럼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죄로 인한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로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회개하면 그 처지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동안 오늘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외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더 많이 바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길 기도, 또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묵주의 기도, 고통의 신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간들, 이런 책을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의 제2독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가장 큰 선행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성체 후에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시련 앞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 기쁨을 맛보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함으로써 참 기쁨을 맛보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네, 이제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구원을 받고 이제 완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네. 근데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도 있어. 냉담하고 딴 길로 옆길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목자 품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길을 언제까지 갈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중간에 놀고 딴 길로 가고 그러다 보면 손해예요. 그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면서 오늘 평화의 인사는 끝까지 갑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